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이성민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오동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새로운 목사님들이랑 같이 옆에 이렇게 저 바깥에서 안내를 쓰는데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유독 조금 볼록 렌즈처럼 오동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살을 좀 빼야 되겠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동통하다는 것을. 근데 이게 그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여러분 기도 잘 하시지요? 기도 괜찮게 하시지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 모범이 있고 표본이 있으면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 중요한 거 잘 아시지요? 한국교회는 기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교 시간에는 졸다가도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다 일어나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낄 수 있다면 우리 기도의 삶, 우리의 영혼도 깨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기도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표본, 기도의 모범,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나는 얼마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에 대해서 먼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또는 다소 중요하다. 여러분 어디에 선택을 하시겠어요? 매우 중요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답이긴 합니다. 근데 내 마음 같아서는 실생활로 돌아와서는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다소 중요한 것처럼 여기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 말씀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 500번 정도 기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550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500번 이상 언급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우리도 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내막입니다. 그럼 조금 더 기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경험과 책을 통해 세상의 처세술을 익히는 게 낫다 또는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다, 어느 게 더 맞습니까? 대부분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낫다라고 마음으로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선택들을 돌아보면은 살아가는 처세술이 낫지 기도를 택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 조금 더 제가 상황을 추가해서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출근 시간에 10분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았다고 합시다. 가는 길에 교회가 있고 커피숍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들르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커피 한 잔 뽑아 드시겠습니까? 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교회를 선택하지 않아도 될 법한 상황이니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론 신앙생활보다 일상의 여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시험 시작이 10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시다. 가는 길에 교회가 있고 커피숍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커피숍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치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면 기도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근데 일상에서 굳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면 그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있어서 관계가 있으면 기도할 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아이를 나는 전혀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럼 중보기도 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가 아는 사람의 아이예요.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기도가 일상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우리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기도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더욱이 내 일상에 있어서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 체감이 되지 않은 일에 있어서 내가 혹시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던지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짧은 아침 출근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렵니까? 오늘도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무탈하게 상사가 나 괴롭히지 않고 동료들과 잘 지내고 점심밥 맛있는 거 골라서 기가 막힌 하루를 보내게 해 주옵소서, 또는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의 형통함,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물론 두 가지 기도 제목 다 중요합니다. 약간 어거지가 있습니다.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기도 제목 중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조금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엉뚱한 질문 같은데,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거나 고통과 참혹한 포로 생활을 겪어보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잘 살았나 봅니다. 기회도 좋았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런지 왕의 술 관원장 자리까지, 정치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사는 데는 전혀 걱정이 없는 자리입니다. 왕과 가장 친밀하게 지낼 수 있고 문제만 없으면은 쉽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기도는 아까 물어봤던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직장에서 무탈하게, 평탄하게, 그냥 잠잠하게, 이게 가장 좋은 기도였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귀에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느껴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 거리도 너무 멉니다. 1500km, 두세 달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대, 1500km 떨어져 있는 거기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체감도 되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그 상황을 놓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황도 체감도 되지 않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이다 싶어서 느헤미야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다시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케 하시고 나라를 회복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기도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거 먼저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들어 쓰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범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도할 때가 맞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또 어디에 거짓이 있는지, 또 누가 유익만을 구함으로 속이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와 같은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리에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가 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기도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기도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셨나? 4절 말씀에 나타나는 느헤미야 기도에는 먼저 느헤미야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은 겸손을 담은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셨지요. 아까 전에 예배당에 앉으며 기도하셨지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자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너무나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머리도 조아리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도 못한 채 나의 문제만을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의 모습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4절 말씀에는 4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앉아서 기도했다라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신체적으로 앉아서 기도했다만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세와 마음을 낮췄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앉아 있었다는 것은 기도할 때는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줄 아는 그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행동은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진정한 아픔의 연민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이러한 진실한 마음의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눈물 흘려보셨어요? 막 울어보시기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간혹가다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아무도 없고 기도할 제목도 없지만 홀로 앉아있는 그 가운데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 오직 나만이 앉아서 하는 그 기도 가운데 눈물이 흐른다면 하나님께서도 어여삐 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주변을 위해 기도할 때 흐르는 눈물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세 번째 행동은 수일 동안 슬퍼했다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뇌와 또 신중한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수일 동안 기도했다는 곧 그 마음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기에 가장 아름다울까라는 고민 가운데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쉽게 기도함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실 고민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야 될지, 무슨 기도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올바른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를 읊어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알아가야 되며 그분의 뜻을 깨닫는데 충분한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한 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또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의 시간 가운데, 그 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속으로 그렇게 응원합니다.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지요. 우리도 급하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기도보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뜻을 살피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느헤미야의 행동, 그가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은 육체적인 필요보다는 영적인 갈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밥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가 먹는 음식보다,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위나 편안함보다는 금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갔던 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하다 말고 밥때가 되면 밥하러 가고요, 기도하다 말고 다른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 그 기도의 시간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여기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깊은 영적 갈망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섭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세는 그와 같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 안에 담긴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5절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 기도에서 배울 점은 올바른 고백을 담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거 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며 배우던 건데 오랜만에 듣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유분방해졌고 다양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는 하지만 그저 그 앞에 수식어처럼 붙지 진짜 하나님을 찾는 그와 같은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충분히 담아서 나가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을 살펴보시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 다스리시며 하나님 능력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한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앞에 이 붙는 두 말, 이것이 곧 놀라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진짜 우리 안에 계신 놀라우신 능력의 주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성찰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를 고백하며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할 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은 높여드리고 인간인 우리는 낮아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미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또한 약속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모습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 불쌍하죠, 나 연약하죠, 나 진짜 미천하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긍휼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니까 내가 연약하건 불쌍하건 초라하건 상관없이 그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지은 죄가 커서 너무 멀리 왔나요? 나의 믿음이 점점 줄어서 내가 너무나도 신앙인답지 않아서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불쌍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긍휼하심에 기대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마 입술을 떼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기도할 줄 몰라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거 다 아시는 분, 연약함을 아시는 분, 부족함을 아시는 분, 죄인임을 아시는 분, 그거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곧 긍휼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서 자 우리 약속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약속이 들어있는데 그 약속은 곧 언약,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계약입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와 결혼하듯이, 혼인을 증명하듯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가 가족이 되듯이 이와 같은 계약입니다. 그럼 그 계약 가운데 헤어질 수 있습니까? 흩어질 수 있습니까? 나뉘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자신의 아내 삼아서 마치 신랑 되듯이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건 아무리 잘못을 하건 아무리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힘입어서 저 여전히 하나님 자녀 맞지요? 그러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미천하고 연약합니다. 잘 모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 선조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 죄를 힘입은 자입니다. 죄를 입은 자입니다. 그와 같은 긍휼하심,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 의지해서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출애굽 때 약속하셨죠. 그 약속 언약 계약이죠. 불변하죠. 끊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과 7절 말씀에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기도의 우리 본질, 기도의 본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담은 기도를 하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겸손하게 하는 기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우리 간구에 있어서 사랑을 담지 않거나 나의 목표와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조금 흐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담아야 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나라를 향한 사랑을 담아야 되며, 정말로 내 주변과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을 담아야 되며, 이것이 기도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담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야로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헌신을 다하며 사랑을 담을 때 그저 내가 사랑을 담았습니다 하지 않고 힘을 다하고 또 시간을 다하고 나의 노력을 다하며 나의 땀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가지고 어려운 말로 지속적인 영적인 헌신,
영적인 헌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뜨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생활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진 것들은 마치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은, 생각하면은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예배입니다. 천국, 소망, 말씀, 진리, 이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 유통기한이 있고요. 나의 기도, 중보기도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돌아보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평생 변화될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아 눈물 흘린 거 가지고 오랜 기간에 살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믿음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속적인 영적인 헌신에 적용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듣는 말씀은 이번 주, 아니면 오늘, 내일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유통기한을 정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도 내가 지금 한 번 했으니까, 중보기도 내가 지금 조금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겠다고 한다면 이 기도는 언젠가 사그라들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는 책임을 담은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은 책임이 동반돼야지 온전해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중보하고 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단순히 사랑만 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책임도 담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그럼 이제 뭘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을 담아 기도합니다,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책임에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소망을 담은 기도로 기도를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에 문제 제기는 정말 잘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마지막에 소망을 담은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소망을 담은 기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을 담은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는 겸손을 담은 기도요, 둘째는 올바른 고백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랑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담은 기도로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조금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꼭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무너진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진실해지게 하시며 겸손해지게 하시며 올바른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또 이 모든 것들을 넘어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으니 기도함으로 승리케 하시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사용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